반갑습니다. 완전히 이제 봄이 온 것 같습니다. 그런 거 알고 계십니까? 그 불교 가르침 중에는 깊고 얕은 것이 있고 얕고 넓은 것이 있습니다. 불교 가르침 중에 심오한 내용이 있고 심오한 내용을 배우는 사람은 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깊고 좁고 이런 뭐랄까 절이랄까 그런 도량이 있고요. 또 하나는 불교 가르치면 쉽게 일상생활에 알기 쉽게 가르치는 또 도량이 있어요. 근데 거기는 넓어요. 문이 넓습니다. 우리는 어디에 해당이 될까요? 옛날에 어떤 보살님이 그렇게 했어요. 단나사는 문턱이 높다고. 문턱이 높다는 것은 그 심오한 가르침을 설하고 있다고 하는 뜻인데, 또 그와 동시에 또 문이 좁다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근데 저는 지금까지 불교 가르침을 어렵게 얘기한 적 한 번도 없거든요. 다른 불교대학에 가서도 어릴 때 너무 쉽게 한다고 뭐라고 들은 적도 있어요. 아니 이렇게 쉽게 하면 되겠냐고 좀 어렵게 하지. 거기는 무슨 변호사 모임이고 하여튼 뭐 인테리들이에요. 근데 쉽게 해도 자기들은 그걸 갖다가 다 알아듣겠지만 실천하느냐 게 문제죠. 그래도 어렵게도 했는데 뭐 모르겠어요. 평하는 사람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왜 불교 가르침을 어렵게 얘기하는가, 아니면 또 쉽게 얘기하는가. 근데 또 그와 또 같이 해서 왜 우리는 신도가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고 그런가. 한 번쯤은 생각할 필요가 있지 않나. 왜 그러냐. 이거를 분명히 구분하지 못하면 불교 발전은 없어요. 불교 발전. 자기 자신이 불교를 배우는데 불교는 쉬운데 행하기 어렵다 하면은 그건 자기는 진짜 불교를 모르는 겁니다. 불교는 어려운데 행하기 쉽습니다. 그 불교를 아는 거예요. 옛날에 그 중국의 손문도 그랬습니다. 알기는 어려워도 행하기는 쉽다라고 했거든요.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기는 알기는 쉬운데 행하기는 어렵다. 거꾸로 얘기하고 있잖아요. 아유 스님 그거는 정말 너무 알기 쉽고 뭐 마음에 쏙 들어와요. 근데 일상생활에 그걸 실천하려면 어렵습니다. 그건 모르는 겁니다. 아는 게 아니에요. 뭘 알겠냐. 불교는 자기가 실천할 수 있어야만이 쉬운 겁니다. 스님 그 불교 가르치면 어려운데 왠지 조금 추상적이고 어려운 것 같은데 실천해보니까 쉽습니다. 이해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아셔야 돼요. 알긴 뭐가 다 알아요. 나도 모르는데 실천이 안 되는데 안 되는 게 너무나 많아요. 근데 많은 불교 지금 신앙인들이 이론에 빠져가지고 불교학을 공부하고 있거든요. 불교학이지 불교가 아닙니다. 불교는 신앙이거든요. 신앙으로서 전개돼야지 진짜 불교라고 할 수 있지, 종교라고 할 수 있지. 종교학, 불교학을 계속 공부하고 이론으로 치달려 있으면은 그건 진짜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학문일 뿐입니다. 학문 유희죠. 한 번쯤 정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뭐 앞으로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제 주관은 굽히지 않습니다. 하여튼 뭐 어려운 내용도 쉽게 전해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뭐 어렵게 뭐 부탁하면 또 어렵게 이론으로 또 준비해서 할 수도 있어요. 근데 되게 보면 이론 같은 거는 뭐 고상하고 수준 높은 것 같은데 과연 어느 몇 사람이 이해를 했을까. 저도 어려운데, 저도 뭐 큰절에서
스님들 가르치다 보면 그냥 뭐 한문이나 이론적인 것만 갖고 하거든요. 그럼 나도 모르고 하긴도 몰라요. 아는 스님도 있을 수 있겠지만은 대개는 그렇더라고요. 진짜 내가 불교 신앙자라고 할 수 있으면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지혜가. 그래서 오늘은 이제 지혜라고 하는 걸 준비해 왔어요. 불교 경전 중에 뭐 84,000가지 경전이 있다고 해요. 저도 이게 좀 조곤조곤하게 나긋나긋하게 강의를 해야 되는데 이 강의만 할 때 되면 왠지 들떠가지고 기분이 좋은지 막 큰 소리로 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다시 이제 부르기 잡았네요. 불교 경전 중에 뭐 84,000가지 경전이 있는데 그 중에 왕이라고 할 수 있는 경전은 법화경이에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화엄경이 높냐 법화경이 높냐 하는데 비유를 합니다. 화엄경은 태양이 떠오른 거기에 비유를 했고 법화경은 태양이 지는 거에 비유를 했습니다. 그럼 어느 게 더 나아요? 태양이 떠오르면 아름답다. 이야 진짜 불가사의하다. 위대하다. 감탄만 합니다. 근데 태양이 작용을 하고 서쪽으로 기울 때 그걸 법화경이 하는데 법화경은 일상생활에 녹아있다는 거죠. 화엄경은 좀 어렵습니다. 때문에 스님들이 화엄경을 좋아하고 법화경을 약간 어려워하는 게 법화경은 아주 쉽게 일상생활에 적용할 수 있게 하는데 대부분 법화경 강의하는 스님들 중에 법화경을 알기 쉽게 강의하는 스님은 그다지 제가 보지를 못했어요. 뭐 저도 마찬가지고. 과연 법화경에 맞는 가르침인가? 법화경 하면은 뭐 천태종이죠. 거기 소위 경전이니까. 조계종은 출가 승단이기 때문에 화엄경이 맞지 법화경은 좀 안 맞아요. 왜? 그 스님들은 출가했기 때문에. 근데 천태종은 출가한 스님들이지만 또 출가하지 않고 출가를 해도 대처승이 아니죠. 그 결혼생활을 한 스님도 있거든요. 역할이 달라지지만 네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출가 승려에 있어서의 법화경은 조금 저도 출가 승려인데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알기 쉽게 하고 생활을 같이 하면 아이고 스님 같지도 않아 이럽니다. 어떻게 해야지 모르겠어요. 이제야 꿈에서 깼네요. 어떻게 이제서야 꿈에서 깬 거예요. 법화경 얘기를 합니다. 법화경의 그 원제라 하죠. 산스크리트어 보면 쌉다르마 분다리카 수트라입니다. 원래 원제목이 산스크리트로. 쌉다르마라는 것은 묘법이라고도 번역하고 정법이라고 번역을 해요. 그 다음에 분다리카는 아시다시피 연꽃은 4가지가 있는데 흰 연꽃, 100년을 가리킵니다. 인도에서는 100년을 제일 높이 평가한다고 그래요. 그 다음에 수트라는 알다시피 경전. 그래서 쌉다르마 분다리카 수트라 하는 것이 법화경 원제입니다. 근데 여기서 보시면 중요한 게 묘법 면화입니다. 묘법은 이해하기 어려운 말이에요. 불가사의한 법이다. 그것이 마치 연꽃과 같다 해서 여기에 이제 심한 의미가 있습니다. 왜 연꽃을 내세우고 있나? 제목에 불교 경전은 대부분 보면 경전 제목에 불교 경전의 어떤 뜻이 함축되어 있어요. 그래서 경전 내용만 아니 제목만 보면은 뭐 대충 그 경전의 내용을 알 수가 있습니다. 금강경은 뭐 말 그대로 뭐 지혜 경전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진흙 속에서 그 연꽃은 핍니다. 근데 진흙에서 연꽃이 피는 게 아니라 진흙을 벗어나서 연꽃을 핍니다. 그래서 진흙에 있으면 지식에 죽습니다. 진해에서 연꽃이 자생해요. 근데 연꽃을 필 때는 진흙 밖으로 나와서 핍니다. 연꽃은 결코 진흙 안에서 피지 않습니다. 그 진흙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법화경에서는 이 3개, 이 사바세계,
화택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화택은 불타는 세계라는 거죠. 이 사바세계가 불타는 세계예요. 왜 불타는 세계입니까? 나와 너 서로 경쟁, 잘났니 못났니, 지면 안 된다, 이겨야 된다, 승부운성이 있잖아요. 때문에 대화를 하더라도 나를 돋보이기 위해서 어려운 얘기를 하고, 그걸 또 들으려니 또 안 입고 와서 한마디 하고, 이게 인간의 심리입니다. 이 자아가 있어서 그래요. 자아가. 이 화택입니다. 보세요. 이 세계, 이 코로나가 지금 아직도 이렇게 활기를 피고 있는데, 그 와중에 또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하고 또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뿐이겠어요. 보이지 않는 구석구석에 얼마나 인간들이 서로 지지고 볶고 싸우고 있습니까? 자기만 좋으면 된다 생각하고 뭐 진짜 마음대로 하잖아요. 상대는 어떻게 되어도 좋다고 한 생각에 자기만 좋으면 된다는데, 그래가지고는 법화경 이론 배운다 하더라도 법화경을 이해 못하는 겁니다. 법화경의 연꽃을 피워야 되거든요. 그 묘한 법이 연꽃과 같다는 경전입니다. 묘한 법이 뭐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출가하는 게 아니라 진행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바세계에서, 이 경쟁사계에서 살면서, 그 안에 살면서 경쟁을 초월해야 된다는 거죠. 경쟁을 하면 해도 돼요. 욕심을 내도 됩니다. 화를 내도 돼요. 근데 그런 가운데서는 연꽃이 피지 않습니다. 자기가 화를 냈다, 내가 뭐 욕망을 너무 부리고 상대에게 상처를 주고 상대에게 손을 입혔다, 진흙입니다. 그죠? 화택이에요. 근데 그때 깨달았어요. 이러면 안 된다. 내가 불교 신앙자인데 내가 비록 약하고 어리석은 중생이지만 이러면 안 되지. 미안하다, 사과해야 되겠다. 아니, 사과는 내가 말로 못하지만 내가 앞으로는 하지 말아야겠다. 좀 경쟁을 하고 하더라도 내가 상대를 제쳐서까지 상대에게 손해를 입히고 정말 상대에게 힘들게까지 해서 내가 이익을 봐서는 안 되겠다. 그냥 열심히 일을 하는데 내가 거기서 얻어지는 것이 이익이 있다면 그거는 괜찮은데, 남에게 상처를 줘서까지는 내가 이익을 얻고 싶지 않다. 이런 생활 방식이 나오는 거예요. 법화경 그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지혜가 생기죠. 그러니까 지혜가 생긴다는 것은 내가 경쟁사회에서 경쟁을 하고 있지만 그래도 상대를 생각하면서 경쟁하는 거예요. 이 경쟁은 라이벌인데, 영어로 보면 그게 이제 라틴어에서 왔답니다. 리버리스라고 하는 그 원뜻은 뭐냐면 하나의 강을 놓고 양쪽에서 물을 길어먹는 거예요. 나하고 상대하고 물을 길어먹는데 상대가 밉다고 독을 탑니다. 상대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근데 상대는 나한테 독을 안 탔습니다. 야, 경쟁하자 했는데, 경쟁하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서로 불꽃을 막 불태우고 있겠죠. 근데 경쟁하면서 내가 지기 싫으니까 한 소리 들었다고 내가 손해를 보니까 승질 내면서 독을 타면 되겠어요? 독을 타지는 말아야죠. 거기서 법학에서 말하는 거는 이대로 가면은 나도 죽고 상대도 죽으니까 여기서 그만해야 되겠다. 브레이크 잡아야 됩니다. 그럼 그때 연꽃이 펴요. 연꽃은 절대로 진흙에서 안 핍니다. 진흙을 벗어나서 피잖아. 다 아시잖아요. 그죠? 진흙 속에서는 질식 해 죽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질식해가지고 꼼짝 못 하잖아요. 부끄러우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도 그나마 불교 신앙하니까 양심이 있거든요. 불성이 있거든요. 잘못한 건 안단 말입니다. 그걸 갖다 미안하다 말을 못해요. 왜? 아직 공부가 안 돼서. 알고는 있어요. 근데 그거는 마음속에서 알고 있는 거지. 그래도 괜찮죠. 모르는 사람이 태반이니까. 안다는 거 가지고도 언젠가는 그게 쑥 연꽃을 피우겠죠. 그죠? 그래서 법화경은 그런 경전입니다. 연꽃이라는 거 그냥 쉽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죠. 연꽃은 반드시 진행해서 나와서 핀다는 거죠.
지능은 결국은 이 경쟁 사회, 이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세계입니다. 그 지능이 영양분이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머드팩도 하잖아, 얼굴에. 진흙팩. 그죠? 그러니까 이 사바세계 너무 좋은 거예요. 저는 보세요. 출가한 지 30년 넘으니까 사회성이 없잖아요. 사회를 모릅니다. 알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게 나의 출가 수행자라고 생각하고 이제서야 이제 관심을 갖는 겁니다. 60이 넘어서 63이 되고 나서 늦질 않았어요. 왜? 저는 뭐 죽을 때까지 기도하고 강의하고 포기할 거니까. 저는 뭐 그 뭐죠? 정년이 없지 않습니까? 의사처럼. 보살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열심히 돈을 벌으시잖아요. 이제부터는 정말 자기 인격을 닦아야 됩니다. 지옥 속에서 나와서 이제 연꽃을 피워야 돼요. 그럼 어떻게 했습니까? 좀 손해보고 살아야지. 무작정 손해보라는 건 아니에요. 경쟁은 하되, 욕망은 내고 하고 싶은 대로 하되, 거기에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이건 아니다. 그 순간 연꽃이 핀다는 겁니다. 근데 더 연꽃이 더 아름답게 피려고 한다면 상대에게 미안하다. 이게 참회거든요. 참회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내 마음속에 참회하는 것도 있지만 말로서 행동으로서 참회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참 사참이라 하잖아요. 이거를 잘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부처님 전생 얘기입니다. 부처님 전생 얘기인데, 부처님 전생에 숲속에서 참선을 하고 계셨는데 코브라가 있었습니다. 코브라는 알다시피 일반 뱀하고는 비슷해요. 근데 흥분을 잘하고 위험을 느꼈을 때 경부가 넓어지고 슉슉슉 그 위협을 주는, 그리고 이제 맹독이 생겨나는 그런 무서운 뱀입니다. 근데 사실은 평소에는 위협을 느끼지 않으면 그냥 평범한 일반 뱀하고 같다 그래요. 근데 부처님께서 코브라가 옆에서 있으니까 부처님이 이제 부처님이니까 어떻습니까? 동물하고 또 교감이 쉽지 않겠어요. 그래서 코브라 일로 와라. 너는 승질이 급하니까 승질이 아주 다혈질이니까 화를 잘 내는 버릇이 있지 않니? 내 옆에서 공부 좀 해라. 그리고 인적 수행을 하고 있으니까 이 몸이 꺾어지고 상처를 나고 그래도 참았습니다. 끝까지. 코브라가 이제 그 끈 역할을 하고 이제 그 아이에게 끌려간 거죠. 뗄나무 끈으로서. 그 쭉 보시면 다 있어요. 우리 포기사님 덕분에 이렇게 쭉 이렇게 써왔습니다. 집에서 보시고 한번 계속해서 보시고 한번 자신의 일상생활에 연결시키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뭐 죽다 살다 도망쳐 나와가지고 역할 다 했으니까, 끈 역할 다 했으니까 숲으로 돌아와가지고 부처님께 아이고 부처님 이제 험한 꼴 당했다고, 죽다가 살아났다고, 허리가 끊기고 그렇게 끊기듯이 아프고 상처 여기저기 났습니다. 그래도 끝까지 잘 참았습니다. 근데 너무했습니다. 왜 이런 수행을 하게끔 했습니까? 하고 이제 보고를 한 거죠. 부처님께서 뭐라 하는지 아세요? 에이 바보스는 코브라야. 그대는 경부를 넓히고 슉슉슉 하고 위협을 줬으면 그 아이가 코브라인 줄 알고 도망가지 않았겠냐. 근데 그렇게 위협을 주지 않고 그렇게 참고 있었냐, 어리석게. 그런 거죠.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죠? 아무리 인욕수행이 좋다 하더라도 상황에 따라서는 위험 신호를 내야 됩니다. 더 이상 하지 마세요. 딱 하고. 이래서는 안 됩니다. 하고. 이게 바로 수행입니다. 무조건 참는 게 아니에요. 물론 참는 거는 대단한 수행입니다. 근데 참는 게 다 아니에요. 반드시 인욕은 연결됩니다. 육발을 보세요.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지혜입니다. 지혜를 이루기 위해서 인욕이 있는 거지
인역 하나만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일즉 육, 육즉 일입니다. 육바라밀은 전부 다 연결되어 있거든요. 인역은 지혜와 연결시켜야 된다. 근데 무조건 인역해서는 안 된다. 근데 또 그 인역 그 마지노선이 어디인가 또 알아야지 되겠죠. 그것도 지혜예요. 우리가 권투를 보면은 딱 이렇게 보면 권투 선수가 잽잽잽 날립니다. 잽잽잽. 잽은 뭔지 아세요? 그 사람에게 충격을 주는 거야, 가볍게. 그다가 어퍼컷 결정타를 날리지 않습니까? 물론 처음부터 결정타를 날리는 것도 있는데 대부분 잽을 날립니다. 잽을. 그죠? 탁탁탁. 이게 치명타에 사실 잽이 살살 아픈 것 같은데 이것도 여러 번 맞으면 골병됩니다. 정신이 혼미해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화를 할 때도 상대가 좀 오버한다, 좀 심하다, 좀 무례하다 하면 잽을 날려야 됩니다. 이게 지혜입니다. 그러니까 상황 따라서. 그래서 불교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예요. 어제하고 오늘 다릅니다. 똑같은 상황이라도 어제하고 오늘 달라요. 말에 걸리면 안 되는 거예요. 말에 걸리는 거는 공부가 안 돼서 그럽니다. 지혜가 있어야 되거든요. 너무나 쉽잖아요. 근데 어려워요. 일상에 실천을 하려면. 그래서 어느 것이 심오한 가르침이고 또 좁은 범위인가 아니면 너무 얕은 가르침이고 범위는 넓은가 도락마다 다 다르거든요. 근데 저는 쉬운데도 좁아요. 근데 쉬운 게 아니에요. 저는 실천을 하라고 강요하니까. 실천을 못하면 뭐라 하니까. 잽을 날리잖아요. 이게 막기 싫다는 거예요. 이 잽이 어떨 때는 결정자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이렇게 된 겁니다. 근데 저는 이제 앞으로는 이제 그러지 않아요. 왜? 아유, 더 이상 잽 날렸다가 완전히 이제 나 혼자 되면 큰일 나니까 잽은 안 날리려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셔서 또 표고이사님 오셨으니까 우리 또 여원행 보살님 오셨으니까 공부 많이 한 보살님 그리고 또 기존에 있는 보살님들 훌륭한 보살님들 많이 계시니까 서로 상의하셔가지고 한번 공부를 해보세요. 그죠? 그러면 뭐 많은 가르침이 더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이제 질문 있습니까? 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